1절, 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도심속 기도회를 통해서 요즘은 은근히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이러면 됩니까? 근데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받는 것 같으니까 공급을 받으니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는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설교할지 잘 몰라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수많은 설교, 믿음에 대해서 설교도 들었고, 또 제가 설교도 목회할 때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칠 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요즘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다.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번 너 믿음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인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모조품일까? 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아멘. 제가 요즘 걸어가다가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돈의 가치가 대단하잖아요. 만몬. 요즘 시대에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쨍가고 해뜨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리고 노인들도 뭔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주는 그것도 대단한 힘과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금, 은. 그러니까 왜 작가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고 은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귀하다. 아멘. 정말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니었나? 믿음이 아니었는데 믿음인 것처럼 좀 포장을 해서 믿음처럼 보였을 때가 있지 않았나. 이걸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생활, 부교육자 생활, 선교사 생활, 목회 생활, 신앙 생활 통틀어서 지금 해오고 있는 모든 이 행보들이 정말 믿음인가?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적은 없었는가? 아니면 내 어떤 생각, 우쭐한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없었는가?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물론 책엔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나보다 믿음 다 좋으신 것 같아. 내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삶의 문제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삭도 바쳤는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고 너무 정말 우리 머리에 박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지금. 네 믿음을 정의해보라 하면 조금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니까 정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번역을 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피스투에인으로 번역된 몇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원문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보면은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하다. 걱정이 없다. 벌써 걱정력이 나오니까 이게 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어쨌든 쥐야 목소리는 쥐야한데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해요. 이거 완전 현실하고 달라요. 저 사실 그럴 때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목소리 크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타흐라는 말인데 안전하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멘. 풍랑을 만났어도 안전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바울이 만났지만 바울은 끄떡이 없습니다. 다른 뱃사공들 다른 사람들은 뭐 난리법석을 죄수들은 지금 죽게 생고 난리는데 바울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아멘. 이 배가 어떻게 종착지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안전하다. 신뢰하고 맡기고 지지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도피를 찾는 것입니다. 도피성. 우리의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또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견딘다. 할 수 있어요. 하루 견딘다. 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본 형사들이 앞에다 밥상을 딱 챙겨놓고 밥 먹을 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되잖아요. 앞에 신사가 딱 있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리얼해요. 밥을 드시려고 하다가 신사가 있으니까 밥상을 걷어 차버리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조롱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5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20년을 견디고 여러분 노아는 몇 년 견뎠어요? 120년 견뎠어요. 두 손 바짝 들었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은 저는요 어머 이거 엄청난 분들이네. 범접을 못할 사람들이에요. 범접을 못할 사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육신의 삶을 사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은 근심도 있고 때로는 트러블도 있어 흔들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와요. 기다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이걸 저부터서도 굉장히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태국에 가면은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관광객들 오면 빨리빨리 어느 나라도 이제는 빨리빨리 다 안 돼요. 빨리빨리 그냥 막 콩볶아 먹는 거예요. 번개 뿌리다가. 장점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비자 내면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2달, 3달 걸려요. 그래서 책상 필리핀도요 비자 서류 다 냈는데도 2달은 기본이에요. 한 달 속 터져요. 속 터져.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싸놔요. 어디서 온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웃고 다녀요. 밥 먹고 다니면서 자기들. 나는 그야말로 막 속 터지는데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때로는 느슨할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세워라 내워라 참는 것도 이 선교사가 되는 하나의 훈련,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르고. 자, 사이드로 좀 나갔는데요. 무엇보다도 믿음에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해민이라는 동사인데 아멘은 이 동사의 어근인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이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뭐냐면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빨리 크게 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진실합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지 사실 걸러낼 거 많아요. 걸러야질 거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짜가 많아요. 짜가 가짜.
가짜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 오메가 진리 완전 통째예요. 아멘. 나는 히브리서 11장을요 예수로 봐버렸어요. 오늘부터 예수로 보기로 했어요. 아멘.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씩 설교하려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내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견뎠어요. 신뢰. 다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친구예요. 천국 갈 때까지 내 손잡고 천국 문에 이끌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되 통째로 맡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통째로 못 맡깁니다. 조금 맡겨놓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럼 신뢰할 만한 기준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기본이에요. 복음의 기본이에요. 이걸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기본에서 그냥 섭외버렸어요. 이게 전부인 줄, 믿음의 정의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거기다가 이제 또 더 보태면 이제 축복, 기복으로 거기다 포장을 맛있게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복음을 변질시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복음을 변질시켰으면 어떠냐? 이제 환난의 때 견뎌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교인들이 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전국과 연결지어서 소논문을 한 15페이지 정도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잘 썼어요. 어떤 분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다 별 해석을 다 하는데 그분은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 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냐? 별걸 다 잡아먹다가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뭐 천산인가요? 뭐 무한에서 그 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못 리더하고 창조 질서 보존을 잘못한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긍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생명과실을 따먹을 정도의 인간이
거대해져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우상, 그게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권력 잡으면 그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뭔가 움켜쥐었으면 그걸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주님 되심에 대한 철저히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믿음의 삶은 뭐냐? 100%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10%에서 20%에서 30%에서 40%, 아니 100%를 주님께 모두 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소수 이 그룹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예요. 아멘. 소위 큰 거 좋아하잖아요. 제1교회, 중앙교회. 요즘 간판 좀 바꾸더라고요. 이제 제1에서 중앙에서 이제는 좀 기쁨의 교회 뭐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기쁜 교회는 또 기쁘지 않아요. 또 그건 또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이 바꿔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이 본 바탕이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대만에 단기 여행을 많이 갔어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대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대만의 건물들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전부 펜트도 다 벗겨지고 그야말로 허름한 건물들이에요. 고층 건물도. 최근 것들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층 건물들, 그 다음에 2, 3층 건물들은, 대만의 건물들은 거의 다 허름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외화가 굉장히, 외화 보유고가 일본보다 높다고 하는데, 알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겉으로 저렇게 사냐고.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모르시는 말씀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분들은 의리번쩍하고 살아요. 그때 나 느낀 거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 많이 꾸며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밖은 안 꾸며요. 근데 안은 기가 막 좋은 거 다 있어. 뭐 그게 좋다는 거 아니라 일단 우리 내면의 세계가 바꿔져야. 아멘. 진짜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자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믿음이 뭐냐, 물론 성도의 교제란 책을 썼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그 번역을 했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삶을 나 자신 밖에 있는 근거 위에 정초시키는 거예요. 한문인데 거기다 딱 그냥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거룩한 근거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정초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요, 히틀러 앞에서도 꼼짝 않았어요. 일부러 피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피하지 않고 그 시대의 신학자 양심을 가지고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상한 분이 보네퍼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계시지만 그건 보네퍼하고 정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정초시키는, 못 박는 거예요. 아예 끔찍 않고 거기다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자신을. 아멘. 그 말은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때 당시 히틀러가 통치하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신학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시대에 내 소유권을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명예를 팔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 바꿔 먹어버리는,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정말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엿바꿔버리는 비참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조용히 명상하고 날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르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와 있다고 봐요. 순종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실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역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구체적인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 말은 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출근만 해서 요즘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이건 수치예요. 이건 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 자랑일 수도 있어요. 내 옹고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것도 거짓말인가? 이 조작된 평안인가? 근데 평안해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조금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네가 가는 길을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손잡고 같이 가고 있다. 아니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고 내가 네 속에서 네 중심에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조금 감지가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변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엄마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들은 현실에서 실상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히포스타시스 인생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삶에 전개되고 있는 그 속에서 언더스탠드 아래에 지금 완전히 평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확증이 되고 하나님이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믿음은 절대 주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한 사쿠라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만 사쿠라를 거기 이상한 거예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실체예요.
아니, 주관적인 실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이 다 주관적인 실체를 붙잡고 산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옷자락과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피부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있어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인데 아무리 법 해석을 하고 법의 논리를, 법정에서 그 법리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증거자가 딱 나오면 꼼짝 못해요. 증거 하나, 둘, 셋 많으면 더 좋아요. 증거만, 증인만 확실히 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숨결도 지금 다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의 고난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도다. 이것을 객관적인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인간의 이력서가 아니라, 내 히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의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아멘. 그 속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예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아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에 전개될, 요한계시록에 전개될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우리가 거할 도성, 할렐루야, 그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빌립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무시하고 다 내팽개치고 다 입산수도하라,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교회도 점점 목회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많이 힘들어 신앙을 지켰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보다 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산 있는 싸움을 싸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여러 이삭, 야곱, 모세, 요셉,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 같다. 가짜인 것 같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나?
막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약간 착각했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은 더 이제 화려해요. 화려하게 좀 죄송합니다. 엄청나요. 야, 24절, 34절부터 볼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큰 배도 타보고 작은 배도 타보고.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엄청 큰 배도요 바다에 한 가운데 들어가면 뭐 2m 3m 파도 치면은요 그야말로 주도 때라 없었어요. 완전 그렇게 상태고 막 오바이트 나와요. 근데 배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다시 복원력이 있어요. 아무리 올라갔다 다시 복원력, 다시 제자리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질 것 같아 뒤집혀질 것 같아도 배가 다시 복원력이 생기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복원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합시다. 내 개인에게도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이 복원력이 뭐냐면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낮은 데 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배 밑창까지 요나를 마치 수월의 뱃속에까지 낮춰서 3일 동안 회개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나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 수월의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는 낮은 곳에 머물게 하죠. 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다. 한번 엎어져 보지 않았던 사람은 땅바닥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엎어져 봐야 글이 보이지.
서서 안경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엎어져 보면 주님이 이 글을 그래서 쓰셨구나. 주님의 기쁘신 말씀의 뜻이 새록새록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빠져서 벌렁 누워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쓰인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한 1시간 동안 그 옆에 창경원이 아니라 창경궁,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창경원을 만드는 창경궁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이 옛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왕들도 권력자들도 다 왔다 갔구나.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지나가는구나.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구나. 그러면서 200년, 300년 된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나무들은 아직도 푸르청청하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요, 우리의 인생의 객관적인 믿음의 온전한 스토리다. 그리고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주는 원심력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그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오늘 그것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좀 일도 안 해요 요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인생의 가슴과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도 부여하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원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계셔서 늘 복원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